기록을 안 했네요. 지금 기록해야 되겠네요. 네. 네, 어쨌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론 연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중심 주제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연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 방식에 관한 연구인데요. 어쨌든 속죄론에 관한 부분은 이 책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올려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니케아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본체 혹은 실체로부터 나신 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온 빛이시며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심을 고백한다. 그리고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공의회에서 채택된 칼케돈 신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모두 완전하시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신성으로서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인성으로서는 죄 없으심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본질과 같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있어서 두 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나누어지지도 갈라지지도 않는다. 또한 두 본성의 각 고유한 속성은 보존되지만 하나의 위격, 하나의 실체로 연합되어 있다. 이게 이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예, 결합이 되는데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고 갈라지지 않는가라는 것. 그거 이제 설명하잖아요. 웨슬리가 이제 삼위일체론에서 썼던 방식은 뭐죠? 신비. 방식은 신비다. 나는 사실을 믿는다. 이걸 기독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참 하나님,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하신 하나님으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16세기 개신교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웨슬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할 때 칼케돈 신조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성서주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서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약성서주의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완벽하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서주의 누가복음 22장 7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다 이제 칼케돈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설교 우리의 의가 되신 주에서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적 의는 하나님과 동질이신 만큼 그의 신성에 속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신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신이시며 영원자이시며 또 인성과 관련해서는 성부보다 못하나 신성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인성으로 인해서 성부보다 못하나 신성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지 않을 때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육하지 않았을 때는 인성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하셨을 때 그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본질적인 신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무한한 공의와 자비와 진리는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웨슬리의 설명은 그의 신약성서 주에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 성경들이 다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6장 6절, 누가복음 2장 40절, 43절, 52절, 요한복음 4장 6절,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이요. 이 주제들이 강조하는 것은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는 시간의 한계, 유한자로서의 한계, 그리고 상황적 삶의 한계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만 달랐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 인간의 삶을 산 거죠.
피곤해하셨고 오셨고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현실의 인간, 그러니까 뭐 다른 모든 인간들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는데 인간 예수에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과 똑같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삶을 사실 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의 문제, 여기도 이제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놀라운 연합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방식은 신비이기에 어떻게 결합되었는가에 대해 너무 골몰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웨슬리는 결합의 방식보다는 두 본성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직무를 설명하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그럼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면요. 웨슬리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신성을 비춰주는 거울이 인성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성 속에 나타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속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은요. 신성의 뭐라고 했더라? 워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제가 지금 역시 컨디션이 바닥입니다. 네. 아니, 저 추석 연휴 때 응급실 갔다 왔어요. 왜요? 저 지금 3주 동안 알러지 증상이 있는데, 추석 연휴 끝나고 목요일 날 약간 흉통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스테로이드제 계속 맞아가지고 지금 얼굴이 정상, 손도 정상인데, 예, 알러지가 계속 좀 심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는 예, 흉통이 좀 있어서 목이 붓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새벽에 갔다 왔는데요. 가서 주사 맞고 왔는데요. 예. 오. 그 경험을 하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 난 다음 학기부터 풀타임 못하겠다. 내년부터. 그래서 이제 파트는 안 되고 준전임 그래가지고 뭐 알았다고 집 빼고 나는 이사 갈 거라 이렇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상황이 그러면 그 신약성서주의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웨슬리는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있어서 특질의 교류를 통해서 신성에 관련된 것들이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인성에 관련된 것들이 신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의 독생자로서의 신성, 그리고 그의 인성은 신성과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건 뭐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설명한 거고요. 웨슬리 원어로. 그 다음 재밌는 게 있어요. 675년 스페인 톨레도에서 개최된 11차 톨레도 공의회에서요. 이게 에큐메니컬 공의회인데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에 어머니 없이 성부로부터 나셨으며 시대의 말미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없이 어머니로부터 출생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웨슬리는 이 11차 톨레도 신앙 고백 거의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설명할 때 웨슬리는요. 그분의 인성에 관해서는 성부 없이 그리고 그분의 신성에 관해서는 어머니 없이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영원성은 없으신데요?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왜 영원성이 없으신가요? 하나님과 성부로부터 나셨다 그러면 시작이 있는 거 아닌가요? 성부로부터 나셨는데 성부가 이게 만약에 영원성이 없다라면 삼위일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근데 나셨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나심이라는 표현이 시작점이 있는 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가치, 동시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함께 태초에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나셨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게 인간적인 어떤 시작점의 나심이 아니에요. 영원이신 하나님,
근원, 그러니까 성부를 근원으로 두지만 그 시간성 안에 들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부로부터 유출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건가요? 그건 다른 건가요? 성자는 유출론으로 설명하진, 유출론으로, 예, 성자 하나님을 유출론으로 설명한다고요? 그건 이제 피조물들을 유출론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적이니 인간적이니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여기 종교강령 20조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한 번의 제물로 드리신 것은 온 세상의 모든 죄, 곧 원죄와 범죄를 위한 완전한 구속과 화목과 보상이 되었은즉 그 밖에 다른 속죄법이 없다. 그러므로 미사제를 드리는 신부가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 산이와 죽은 이의 고통과 범죄를 면하게 한 다음은 참난된 관원이요 위험한 계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개신교 신학은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단 한 번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미사는 뭐냐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하잖아요. 그 실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러나 그러면 이제 뭐 계속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드린 네. 이 논리가 깨진다라고 본 거죠. 이게 종교강령에서는. 개신교 신학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감리교 신학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웨슬리는 예언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게 이 순서 예언자,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왕, 이 순서가 전통적인 순서예요. 삼중 직무에 칼빈이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웨슬리는 좀 바꿨어요. 제사장, 예언자, 왕 이 순서로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메소디스트 운동의 설교자들에게 삼중 직무를 모두 설교하라고 권고할 정도로 웨슬리는 이 삼중 직무를 함께 언급하는 것을 중시했다.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이시다. 제사장적 직무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 사역과 연결된다. 왕으로서의 직무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한다. 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정복하시고 우리 안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며 우리를 영원한 의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 각 삼중 직무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에 대한 웨슬리의 설명의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개신교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를 언급할 때 예언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는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왕의 순서가 더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삼중 직무의 관계 때문입니다. 제사장적 직무는 예언자와 왕으로서의 직무의 근거가 되는 거죠. 먼저 구원,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뭐죠? 구원과 관련이 있잖아요. 구원의 토대 위에서 복음과 율법, 그리고 세상을 죄를 정복하고 우리 안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며 우리를 영원한 의로 인도하는 사역. 이 사역의 토대가 바로 제사장적 직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예언자적 직무와 왕으로서의 직무는 제사장적 직무의 결과이다. 따라서 제사장적 직무는 예언자적 직무와 왕으로서의 직무에 의해 설명되고 강화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삼중 직무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제사장적 직무는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으로서의 연자적 직무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 주로 작동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무는 성화의 삶에서도 작동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심판 이후의 최종 칭의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향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이제 복된 죄 다시 한번 웨슬리의 그리스도 이해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복된 죄 전통에 관해서다. 웨슬리가 복된 죄 전통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그의 설교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복된 죄 관점은 이레니우스, 아구스티누스, 암브로시우스, 루페르트, 성 빅토르 휴고, 바르타스, 존던, 존 위클리프, 그리고 존 밀턴의 작품들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복된 죄라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고 무엇을 위한 개념인가? 이것은 이 땅에 악과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만한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 악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복된 죄 전통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모두를 언약적 수장 혹은 인류의 대표자로 본다.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아담이 온 인류의 언약적 수장 혹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결과가 그의 모든 자손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두 번째, 만일 그러하다면 언약적 수장 혹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리스도가 행한 사역의 결과 역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 즉 성육신, 삶을 사심, 십자가 지심, 죽으심, 부활하심은 아담 안에서 인류가 이뤘던 것 이상을 얻게 한다. 즉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겠죠. 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행복과 성결은 낙원에서 타락 이전에 아담과 이브가 누렸던 것들보다 더 높은 차원임에 틀림없다. 현재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높은 성결과 더 높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죄 전통 속에 있던 웨슬리는 아담의 타락과 악의 유입을 막으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타락과 악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실현을 위해서 아담의 타락과 악의 유입을 허락하셨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이 땅에서의 사역은 현실의 인간에게 타락 이전에 낙원에서 인간이 누렸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복과 성교를 누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네, 이제 성령론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성령론은 그러면요. 네. 만약에 죄론 복된 죄 여기서는 아직도 지금 명쾌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계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은 성자가 오실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자가 오시기 위해서 죄를 만드셨나? 아니 성자가 오실 필요가 아니라 죄를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를 만든 건 아니죠. 뭐 저기 그 뭡니까? 거룩의 결핍 아니 그 선의 결핍이 죄라고 친다면, 그건 이제 어거스틴. 네. 네. 그렇게 어쨌든 그러면은 어떤 악이 세상에 있음으로써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려면 악이 필요하다. 뭐 그런 논리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개념인 거죠. 네. 네. 성육신과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지심. 그러니까 개신교신학의 십자가 지심의 방점을 두는 거잖아요. 네. 십자가를 지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지실 필요는 없지만 주님은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것에
오셨다라기보다는 그 삼위일체로서 그냥 함께 하시는 부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인간에게.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근데 그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근본적으로 그럼 하나님 세상 창조하실 때 세 분이 같이 계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창조하실 때 계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담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오셨지만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오실 필요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오셔도 십자가를 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셨다.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인간이 될 필요가 네. 없었죠.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네.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인간에게 축복이다라는 거죠. 10억이나 16억 2천인가 있는 사람이 뭐단지 5억을 빌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죠? 그게 뭔 소리예요? 자기도 먼저 쓰면 되죠.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잠깐만요. 뭔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하게 켜놓고 있었고요. 네. 제가 비디오가 안 나오구나. 아, 비디오. 남자 동인이죠. 네. 제가 다 거쳤습니다. 근데 이게 그 복된 죄라는 게 그리스도의 내주 때문에 복된 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담 때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표현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내주.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내주하신다. 예, 예. 네네. 성령을 통해서. 예. 아니 근데 뭐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방점은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시고. 네, 신이 인간이 되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 그리고 복된 죄라는 아직도 제가 동의를 다 100% 못하겠어요.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고 인간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이라는 것 자체 이게 더 큰 축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어서 보다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지극히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속된 말로 하면 이제 뭐 세상 말로 보통 말로 하면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잘하면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하고 지금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쵸. 고난으로 인해서 네.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삶을 사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럼으로써 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연합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라는 것. 네. 또 높은 차원의 연합을 주셨다는 게 이해됩니다. 네, 더 높은 차원의 연합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뭘 이렇게 겪고 살다 보면 복된 죄 말고 그냥 복을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견디기 힘들다 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목사님 이게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걸 동의한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왜 이게 저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제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저에겐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거든요. 아니 근데 신학이라는 것이 또 그리고 논리로만 해석된다면 그 사실은 신학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논리로 다 해석되고 다 귀결되고 풀어진다면 그게 뭐 아니 과연 논리성은 있는데 이것을 네, 근본적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 각자의 어떤 삶의 그 처해진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서구 신학의 한 흐름이잖아요. 이게 나에게 와닿느냐 안 와닿느냐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요. 안 와닿을 수 있죠. 그러나 논리상으로는 뭐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예, 문제는 없다고 보고 또 이게 은혜가 되는 분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이제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복된 죄란 것이 싫다 이거지. 누가 저 어떤 목사님이랑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그리고 억울한 일이 많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시편 109편을 읽어봐라 그랬대요. 시편 109편은 정말 성경에 그걸 우리말로 풀으면요 진짜 엄청난 욕이거든요. 욕뿐만 아니라 그냥 하여튼 뭐 그 안에는 그냥 못된 말은 다 들어있어요. 다 치면 선생님 저도 이제 제가 이제 2000 언제냐 2019년 2019년에 그 신정론 논문을 하나 썼어요. 네. 저는 거기에 제 주장은 뭐냐면 신정론을 왜 주장하냐, 그럴 필요 없다. 시편의 탄식시를 생각해봐라. 조금 우리에게 가까이 대고 고난이 말씀해 왔을 주십시오. 때 그냥 하나님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예. 그냥 왜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가 옹호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사실 뭐 저도 적어놨어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김재평 목사님과 어떤 그 신정론적인 부분에서 했을 때 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웨슬리는 이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통과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보면 성령 하나님 관련 존 웨슬리의 설교들은 설교 4번 성경적인 기독교, 설교 8번 성령의 첫 열매, 설교 10번 성령의 증거 1, 이거 저희 다 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 2는 제가 정리가 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그리고 은총의 수단 등이 있습니다. 성령론 뭐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희가 기독론 하면서 시간을 많이 썼고 그래서 뭐 질문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동등하심 그리고 인격이라는 것, 그걸 웨슬리는 강조했습니다. 보통 능력 또는 에너지 뭐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인격이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러나 누구의 영이냐라고 했을 때 웨슬리는 성자의 영, 성령의 영인 동시에 성자의 영이에요. 이게 필요케 논쟁이잖아요. 동방교부는 성부만의 영이에요. 성령은.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는 성부의 영이면서 성자의 영이에요. 웨슬리는 성부의 영이면서 성자의 영. 이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웨슬리의 견해는 그의 다음의 고백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영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고 그분 자체로 완전하게 거룩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결의 즉각적 원인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상,
이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영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존재처럼 측량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일시적 질서 또한 초월하신다. 네. 시간 초월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소유하고 계시다. 또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게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체로 완전히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한하며 거룩함에 관한 모든 인간의 개념을 능가한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거룩함의 직접적인 원인, 이유, 근거이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새 힘을 부어주신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의 거룩함의 직접적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레터 투어 로만 카톨릭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역시 한 로마 카톨릭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웨슬리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생을 일깨우신다. 우리의 의지와 정서를 조정하신다.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동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항유하도록 우리의 영과 몸을 정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용서와 은총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요. 은총은 용서와 능력 주심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웨슬리 신학에서는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은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 즉 우리의 공로와는 무관하게 주시는 용서의 사랑.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죠. 은총의 측면. 죄인은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웨슬리의 언급은 용서라는 측면의 은총의 측면과 연결된다. 우리를 위해서, 위에서, for us. 네. 두 번째는 권능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에서 은총에 대한 웨슬리의 간결한 정의를 볼 수 있는데요. 은총이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이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한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라는 설교에서 웨슬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시킨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웨슬리 언급은 권능이라는 은총의 측면과 연결된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며 새로운 힘을 부어준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총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 구원이라는 것과 또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러면 칭의와 성하다 이렇게 요약해도 틀린 말은 아닐까요? 그쵸. 칭의와 성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인 거죠. 네. 근데 단순히 칭의와 성화, 뭐 이거에서는 칭의와 성화인데, 그러니까 용서까지 인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왜냐하면 선행 은총이니까. 네. 여기 그 부분을 좀 이제 구원론을 좀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손에 블라블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칭의 성화를 설명을 이렇게 밑에 좀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죄와 죄책의 문제도 이것은 이제 성령의 첫 열매라는 설교 속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설교를 읽을 거예요. 그죠? 그런가? 네, 그럴걸요? 네, 그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성령의 은혜, 를 잠깐 읽어보면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사랑이라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양성 등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룩한 기질, 네, 내적, 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내적 변화와 외적인 의로움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성령의 권능과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주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참된 인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성적 회의주의뿐만이 아니라 비이성적 열광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웨슬리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원래 지금 이 성경적 구원의 길, 구원의 여정, 언약, 은총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여정은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언약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구원론 다음 시간에 요 구원의 여정을 다 설명할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 이해가 있어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요. 124편. 124페이지. 124페이지. 예.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정론을 지금 이제 감리교 관점에서 설명해 드린 부분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은총의 역할을 조금 요거를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예정론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정론의 어떤 틀거리를 설명해 다음 시간에 되면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도 조금 좀 보니까 지금 잠깐 읽어봤는데 좀 다음에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네네. 그러니까 뭐 예정론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여정을 전반적으로 다음 시간에 좀 훑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걸 하고 교회론하고 뭐 종말론은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은총의 역할은 좀 중요해요. 웨슬리는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에서 하나님 섬김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통해서 은총에 대한 간결한 정의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섬김의 단계는 믿음으로서의 섬김인데요. 하나님 섬김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왜 하나님 섬김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역사에서 드러납니다. 특별히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의 변화. 이 부분 저희 설교 읽으면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제가 설명을 계속 해드렸어요. 기억이 나실 텐데. 예. 낙원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에요. 근데 낙원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이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었는데 타락한 인간은요. 현실의 인간, 타락한 현실의 인간은요. 행위 언약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이 행위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 그리고 성결과 행복 안에서 존속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고 끊임없이 지키는 완전한 인간을 요구합니다. 현실의 인간이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낙원에 거하다. 기독자의 완전히 이룩한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왜? 육체의 연약성 때문에. 낙원에 거하던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과 순종을 확증했습니다. 그러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거나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 없이 인간은 하나님 볼 수도 사랑할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인간들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호의와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기 행위의 언약은요. 여기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 그리고 성결과 행복 안에서 존속하기 위한 조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걸 계속 지속하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고 완전하고 끊임없이 지키는 완전한 인간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행위의 언약이에요. 현실의 인간이 행위의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 온전히 의롭게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은총에 의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으로서의 섬김이고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섬김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은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을 삶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죠. 이러한 사랑의 체험과 지속적인 은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은총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삶의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고 발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행복합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행복으로 썼어요. 끝나네. 내가 쓴 거 아니에요. 네? 항상 행복으로 길러지. 웨슬리가 이렇게 썼다니까. 웨슬리 설교. 그래요? 아니, 나 새로운 발견인데, 이거. 네. 이거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웨슬리의 워딩을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사실 이렇게 웨슬리 공부 못했는데요. 제 설교에 제 생각에 어떤 믿음이나 또 삶에 있어서 결론은 맨날 행복이라고 나는 그럽니다. 그렇게. 네.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이다. 네. 그게 지금 제가 한 2, 3년 동안 계속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웨슬리가 설교한 식으로 하신 거예요, 목사님. 네. 나 근데 그런 설교 예수님이 할 줄 몰랐어요. 행복하시죠? 그래서 내가 우리 다 그래놨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짜 행복이다. 맨날 그거 설교하거든요. 이걸 발견해서 또 행복하시죠? 예. 너무 행복합니다. 닮음으로서의 섬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 간략한 그 은총에 대한 정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닮음을 넣었어요. 웨슬리가 산상수훈 설교에서는. 하나님 섬김의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단계이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저 이거 예배 때, 제 설교 때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갚는 예, 것이다. 저는 이 설교를 정말 많이 해요.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닮음입니다. 이 얘기를 저는 많이 합니다. 제 설교의 많은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리고 닮는다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존재들이 닮게 돼 있잖아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사랑하고 그럼 닮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특성도 닮고, 네. 심지어는 오래 지내다 보면 얼굴도 닮고, 네. 성격도 닮고. 맞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같이 지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근데 그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도 닮아지더라고. 네. 전혀 생판 사람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 논리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 닮음은 우리 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 속에서 확증된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근원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이건 지극히 웨슬리 신학적인 관점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우리의 영은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해 친절하고 온화하며 사랑이 넘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순종으로서의 섬김. 하나님 섬김의 네 번째 단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순종은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을 주의 깊게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삶의 일상을 살아감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사랑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